우리가 이렇게 어둠의 길을 걸을 때, 그 어둠의 터널을 걸을 때, 여러분 우리가 그 어둠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은 한 가지 방법은 우리가 빛을 향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를 바라보면 여러분 다윗이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고 나의 구원이시고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겠으며 여호와는 나의 생명의 능력이 되시니까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이 시편 27편의 고백은 이제 시의 저자인 다윗이 정말 평안함 속에 내가 그 이제 터널의 끝에 다 나와서 하는 고백일까요? 아니면 그 터널 속에서 하는 고백일까요? 지금 다윗은 고통과 위기 속에 있을까요? 아니면 평온함 속에 있을까요? 네, 고통과 위기 속에 있습니다. 지금 터널의 한 중간에 있는 것 같아요. 그 속에서 내 삶의 크고 작은 위기들, 그 크고 작은 위기를 극복하는 그러한 지혜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얻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고 나의 구원이고 그리고 나의 생명의 능력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예, 하나님은 나에게 있어서 어떠하신 분인가? 그분은 나의 빛이 되시고 나의 구원이 되시고 내 생명의 능력이 되신다고 고백을 합니다. 한 가지씩 살펴보면 여호와는 나의 빛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빛이 되십니다라고 가장 먼저 고백을 해요. 여러분 이 빛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예, 빛이 언제 필요합니까? 어둠이 다가왔을 때 그 어둠을 물리치는 도구가 빛이죠. 여러분 빛과 어둠은 싸움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빛의 자녀라면 우리는 악한 그 원수들과 우리는 싸움의 대상이 아닙니다. 자연스럽게 빛이 오면 어둠은 물러가게 되어 있고 자연스럽게 빛이 작아지면 어둠이 엄습해 오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고백합니다. 내 삶의 그 어둠 속에 그 빛이 되시는 주님. 그러면 내가 그 어두운 터널 속에 빛은 내가 나아갈 내가 나아갈 길의 길잡이가 되는 거죠. 그 길잡이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 이를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여러분 내가 고통의 터널 속에 정말 힘들고 어두움 속에 우리가 길을 걷고 있을 때 우리의 길잡이가 되시는 분은 누구라고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요. 그럼 우리는 무엇을 보면 돼요? 하나님을 바라보면 돼요. 자, 그런데 이 빛이라는 것에 빛과 어둠의 그 공식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어둠이 짙을수록 빛이 잘 보입니다. 빛이 약해도 어둠이 짙으면 그 빛이 더 밝아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믿음의 사람이라면 여러분 우리가 어둠의 터널 속에서 우리가 그 어둠에 엄습할 것이 아니라 가만히 돌아보면 나를 더욱더 환히 비출 수 있는 그 빛이 나를 비추고 있음을 우리는 발견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어둠이 더 짙게 내 안에 나의 삶에 어둠이 더 짙게 다가온다면요 여러분 걱정할 것이 없어요. 왜요? 빛은 더 밝게 빛날 거니까요. 다만 우리가 그 어둠을 쫓느냐 빛을 쫓느냐 그것은 하나님은 나에게 어떠한 분이시냐를 증명해 주는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은 내 삶의 빛이 되고 등불이 되어 나의 갈 길을 밝히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이 되심을 우리가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자,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빛이시고 나의 구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구원은 또 어떠한 것입니까? 사망에서부터 나를 건져냄이지요. 예, 내가 죽을지라도 내가 넘어질지라도 나를 건져내고 나를 이끄시는 분. 주님은 나의 갈 길의 길잡이가 되시고 내가 설령 그곳에서 넘어졌을지라도 내가 쓰러졌을지라도 걱정할 것이 없어요. 왜요? 그분께서 나를 구원시키실 것이니까요. 그러니까 다윗이 말합니다.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겠습니까? 나의 빛이 되시고 설령 내가 넘어져서 쓰러졌을지라도 나를 구원해 주실 나의 빛이고 구원이신 분이 내 눈앞에 있는데 내가 과연 누구를 두려워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나에게 어떠한 분입니까? 하나님은요 나를 도우시는 분이고 하나님은 나의 모든 위기 때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고 우리의 입속에서 그러한 고백이 나온다면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저 옛날에 그렇게 고백했었는데요. 요즘에 너무 두려워가지고요. 예, 그러면 우리가 그 어두움 속에서 더욱더 밝게 빛나는 그 빛에 집중할 수 있는 지혜로운 사람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또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 되신다고요. 여기서 말하는 이 능력은 피난처고 요새를 말합니다. 하나님은 내가 이렇게 위기에 처해 있을 때 나의 피난처가 되시고 나의 요새가 되시고 내가 숨을 곳이 되시고 내가 이렇게 그의 큰 양팔 안에 그의 그 그늘 안에 우리를 이렇게 딱 피하게 하시는 분이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분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힘 주시고 우리를 이렇게 보호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책임져 주시는 그 분이 우리의 하나님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나님이 빛이고 구원이고 능력이라고 고백하는 다윗은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겠습니까?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겠으며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겠습니까? 분명히 지금 다윗의 상황은요, 군대가 나를 싸고 있는 상황이에요. 보십시오. 2절과 3절을 보면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악인들이 내 살을 뜯어 먹으려고 내게로 왔대요. 그러니까 나의 살이 되는 그런 모든 것들, 그런 모든 것들을 다 빼앗고 뜯기 위하여 나에게 왔습니다. 이미 나의 대적들과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서 넘어졌도다. 여기까지 왔지만 그들은 실족하여서 넘어졌대요. 근데 상황은 이러합니다. 3절,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을 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고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어나리로다. 여러분, 다윗의 눈앞에 보이는 상황이 있고 그리고 내 믿음으로 보는 상황이 있습니다. 분명히 다윗의 눈앞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나를 애워싸고 나를 대적하기 위해 진을 치고 있는 그러한 견고한 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모든 것들이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여기를 봐도 다 적군인 거기 때문에 우리는 너무너무 두려워하거든요. 그런데 다윗은 내 마음이 두렵지 않고 나는 여전히 태어나다고 고백을 해요. 원인은 단 하나입니다. 여러분, 나의 삶을 이끌어내고 나의 마음을 감찰하고 나의 마음을 사로잡는 건 눈앞에 보이는 현실이 아니라 내가 믿음의 눈을 뜨러 보이는 그 여호와 하나님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마음속에 거하시면, 하나님이 나의 눈앞에 보이면 여러분, 우리는 세상 속에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가만히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나를 두렵게 하는 것은 무엇인가? 여러분, 상황이 나를 두렵게 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의 연약함이, 그 빛이 나에게 보이지 않으면 두려움이 엄습해 오는 겁니다. 그럼 간단합니다. 오늘 나를 짓누르고 나를 공격하고 나를 엄습하는 그 두려움을 이기고 극복하게 하는 방법은 무엇이겠습니까? 내 안에 빛을 바라보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계속 떠올리십시오. 힘들고 어려울수록 더욱더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려 보십시오. 그러면 내가 살아갈 그 길과 그 희망을 우리는 그곳에서부터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지금 오늘 이 시편 27편을 기록한 다윗은요, 다윗의 어떠한 시보다도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내가 그것을 승리할 수 있는 그 승리의 확신이 강하게 나타난 시입니다. 그런데 그 확신은 어디에서부터 왔을까요? 평온하고 태연하고 평안함 속에서 나에게 하나님을 향한 확신은 오지 않습니다. 내 눈을 사방을 둘러보아 다 두렵고 정말 두려움이 엄습하고 정말 상대가 나를 대적하기 위하여 진을 치고 있고 나의 살을 먹으려고 나에게 다가왔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나의 굳건한 믿음을 더욱더 신뢰할 수 있게 되고, 우리는 그것 때문에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나를 지키고 보호하실 거라는 그 승리의 확신을 우리가 붙잡고 나아가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내 눈앞에 어려움이 다가왔습니까? 그러면 그곳에서 내가 승리의 확신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둠이 짙을수록 빛은 더 밝게 보여집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어떠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더욱더 승리의 확신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4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그 다윗이 하나님께 바라는 한 가지 소원이 있대요. 그 소원이 무엇입니까? 내가 그 소원을, 그 한 가지를 구하는데요, 그 한 가지 소원은 곧 이것입니다.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그래요. 여기서 말하는 여호와의 집은 무엇을 말할까요? 여호와의 집이 어디죠? 여호와께서 늘 거하시는 곳? 네, 여기 나와 있잖아요. 예, 그의 성전, 예,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 내가 사모하는 그것. 다윗의 한 가지 소원이 무엇인지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성전에서 내가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는 것. 그의 성전에 늘 거하기를 그는 꿈꾸고 있어요. 그런데 참 신기해요. 지금 이때는 시편 27편이 기록되었었던 때는 다윗이 성전이 없었을 때예요. 왜입니까? 예, 성전은 솔로몬이 짓거든요. 그럼 다윗은 그럼 뭘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까? 지금 그 전에 성막을 이야기하겠죠. 그러니까 다윗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내가 여호와의 성막 안에서 내가 늘 거하는 것. 근데 그 한 가지가 다윗의 소원이래요. 그러면 우리는 알 수 있어요. 다윗이 왜 성전을 생각하게 됐는지. 다윗이 왜 성막에서 만족할 수 없고 세상 어떠한 사람들도 가지 못하고 생상하지도 못했던 성전을 설계하게 됐는지. 여러분, 내가 성막에 머물러 있지 않다면 성전의 필요성을 느끼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내가 늘 그곳에 거할 때마다 늘 그 부족함을 느끼는 거예요. 나의 평생 소원은 단 한 가지,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내가 늘 누리고 늘 즐기고 늘 내가 이곳에서 내가 거하는 것이 소원인데, 내가 이곳에서 주님을 찬양하며 내가 이곳에서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과 교제하는 것이 나의 소원인데, 나는 이렇게 화려하고 멋진 왕궁에 살지만 하나님은 이렇게 천막 속에 사는 것이 웬 말이냐. 내가 그 여호와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짓되 이렇게 지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그가 설계한 그 설계 도면을 한번 보십시오. 정말 하나님의 성막에 얼마나 많이 거했는지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여러분, 그냥 다윗은 가만히 있다가 하나님께서 노아처럼 막 환상을 보여주셔서 막 무엇인가에 이끌린 것처럼 막 가가지고, 아니면 모세처럼 하나님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막 일거수일투족 막 다 가르쳐 주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곳에 다윗의 소원이 있는 거예요. 나의 딱 한 가지 소원은, 내가 지금 엄청 어려운 상황 속에 있거든요. 내가 소원은 하나님의 전에 머물면서 하나님을 늘 찬양하기를 원한다. 그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나오면 정말 전무후무한 그런 놀라운 기독교 역사를 써낸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우리는 사랑하는 것을 의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그곳에 거하고 그곳에 거닐 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행하시고 또 이루시고자 하시는 것들이 더욱더 잘 보여지게 될 겁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택하여 다윗에게 성전을 지으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다윗의 소원이 그것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들어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아침에 한번 다시 돌아봐야 될 게 있죠. 여러분, 내 마음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나를 지켜내게 하고 나를 이끌어주는 그러한 나의 힘과 나의 소원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나를 통하여 행하시고자 하시는 그 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바라보시면서 꿈꾸고 소원하시는 그 일, 그것이 바로 나의 소원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어제 다니엘 기도회 예배를 드리면서 진짜 좀
이전에 있었던 이제 일주일 됐습니까? 2주 됐습니까? 12일이니까 2주가 됐네요. 2주가 됐네요. 2주 동안 그 예배를 드리면서 좀 뭔가 색다른 그러한 좀 감동이 왔어요. 어제 혹시 다니엘 기도회 예배를 못 들으신 분 아마 지금 유튜브에 다 올라와 있을 거예요. 한번 그분의 간증을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용은 뭐냐면 이 아이가 태어났는데 얼굴에 이만한 이렇게 붉은 점이 있는 거예요. 어떠한 상황인지도 모르고 또 언제 그랬는지도 모르고 뭐 그렇지만 아무튼 자기는 버림받았어요. 부모님이 버렸어요, 얘를. 예, 근데 그 버린 아이를 이제 그 보육원에서 구세군에서 운영하는 보육원에서 기르게 되는데 이제 고아원에서 자라게 되는데요. 나의 이름을 누가 지어줬는지, 나를 낳아주신 어머니가 나를 지어줬는지 아니면 이 보육원에서 나의 이름을 지어줬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 자매님의 간절한 소원 딱 한 가지가 있어요. 뭐냐? 하나님, 나의 부모님의 사랑을 알게 해주세요. 내가 부모님을 만나게 해주세요. 그런 게 아니고요. 그 자매의 소원 딱 한 가지 소원은요. 하나님, 나를 후원해 줄 수 있는 후원자 한 명만 붙여주세요라는 거였어요. 다른 보육원의 친구들은요 다 후원자들이 하나 둘 셋 네 명이 있어서 그들은 1년에 딱 2번 3번씩 늘 행복한 날을 보낸대요. 그들의 생일날 그리고 크리스마스 혹은 뭐 무슨 특별한 날. 예, 그러면 막 많은 분들이 와서 막 그 사람들에게 선물도 막 이렇게 축하도 해주는데 나의 이름을 불러줄 수 있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대요. 10살이 되었습니다. 딱 10살이 되어서 간절히 기도를 하기 시작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신 거예요. 하나님, 나를 지원해 줄 수 있는 사람 한 명만 보내주세요. 그랬더니 정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한 명만 보내주셨대요. 그 한 명이 보내주셨는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큰 감동을 받았어요. 1년에 364일 내가 맨날 그렇게 구박받고 막 비교받고 막 버림받고 상처 입고 해도 그 한 날 내 생일 7월 7일인가 그죠? 내 생일이 7월 7일인데 1년에 364일 힘들어도 괜찮대요. 나에게 그 생일 나의 이름을 불러주며 나에게 사랑의 편지를 담아서 나를 위해서 바라봐주는 그 한 날이 있기 때문에 364일 힘들어도 괜찮대요. 여러분, 그게 한 줄기의 빛인 거예요. 나의 이름을 불러주며 편지도 길게 안 써요. 아무튼 되게 한 문장 짧게. 알고 봤더니 미국 사람이었어요. 자신을 지원해 준 사람이. 나중에 35세인가 되어서 성인이 되어서 이제 나를 성인이 될 때까지 후원해 줬던 그분을 만나게 된다고 하는데요. 여러분, 그 한 줄기에 비치면 그 하나의 소원이 있다면 여러분 364일 괴로워도 괜찮아요. 여러분, 그렇다면 내 마음에 간절히 바라는 그 한 가지 이름 무엇입니까?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통하여 그 일을 행하실 것이고 그 일이 이루어지는 그날 이전에 누구도 상상하지 못하고 이전에 누구도 행하지 못했던 그런 놀랍고 귀중한 일을 감당하게 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가면서 여러분 2가지 우리가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은 나에게 어떠한 분입니까? 하나님은 내게 누구신지 우리가 한번 하나님을 나는 과연 무엇이라고 나는 고백할 수 있는가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고, 두 번째는 그러면 내가 내 평생 바라는 한 가지 소원은 무엇인가? 예, 그 소원이 이루어졌을 때 그것이 정말 주님을 더욱더 기쁘게 하고 주님의 나라가 확장될 수 있는 그러한 소원이 되기를 간절히 우리가 소망하며 그러한 답을 한번 얻어냈으면 좋겠습니다. 결론입니다. 6절이에요.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자,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자, 이제
자, 이제 뭔가 새롭게 시작이 되는 거예요. 상황이 달라지진 않았어요. 하지만 내 마음에 간절한 소원이 있어요. 그것은 여호와의 전에 거하면서 내가 늘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나는 일어날 거예요. 그 뒤에 무엇이 따라옵니까?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여러분, 다윗은 소원을 이루었어요. 그러니 아무리 군대가 나를 에워싸고 아무리 상대가 나의 살을 뜯어먹으려고 진을 칠지라도 내가 태어난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왜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나의 소원을 내가 이루고 있거든요. 여러분, 내 한 가지 소원을 이루고 있는데 내가 절망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나를 비난하고 너는 왜 얼굴이 그렇게 생겼냐고 욕을 하면 어떻습니까? 나를 향한 나의 이름을 불러주고 나에게 사랑을 베풀어주는 그 사람과 내가 함께하고 있다면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나를 애워싸서 나를 비난하고 조롱하고 손가락질해도 괜찮아요. 나는 그 소원, 나의 후원자 한 명을 만나 내가 그와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면, 여러분, 다윗이 원수들이 나를 둘러싸고 있는 상황이지만 내가 하나님을 즐겁게 해드릴 수 있는 나의 소원,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내가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겠다 고백하는 그 고백이 정말 나를 짓누르는 그런 모든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을 더욱더 기쁘게 할 수 있는 그러한 소원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 기쁨이 정말 나의 소원이 되고 그 기쁨이 나의 삶을 즐겁게 만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 환난 중에 찾아오는 기쁨이 얼마나 크겠어요. 예, 우리가 그 기쁨의 주인공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얼마 전에 지난주인가 이번 주인가 언젠가 우리 대양이랑 아침에 운동을 했어요. 와, 추워 하고 편의점에 딱 들어갔는데 세상에 호빵이 있는 거예요. 근데 데워놓지 않았어요. 사 먹었겠습니까? 안 사 먹겠습니까? 당연히 안 사 먹었죠. 호빵이 뜨끈뜨끈 데워져 있으면 100% 사 먹었습니다. 왜요?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호빵은요, 추울 때 먹는 거예요. 뭐 삼림 뭐 이런 거 아니고요. 추울 때 먹는 호빵이 제일 맛있어요. 그러니 나의 위기 속에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가 내 삶의 가장 큰 기쁨이고 내 삶의 가장 달콤한 간증이 되는 줄 믿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그 어둠이 같이 틀 때 한 줄기의 빛이 더욱더 밝게 빛나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 아침에도 내 삶에 분명히 칠흑 같은 어둠에 있는 상황 속에서도 그 생명의 또 구원의 빛을 환히 비추어 우리를 이끌어 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어둠이 가득하면 어둠이 짙다고 내가 원망하고 불평할 때가 많지만 내가 눈을 돌려보면 그 어둠 속에서는 작은 빛이라도 더욱더 밝게 빛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항상 나의 삶과 그 나의 마음 중심에서 단 하루도 나를 버린 적 없고 단 한 번도 나를 떠난 적 없는 그 주님을 향한 그 주님의 빛이 오늘 나의 눈에 비추어져 아버지 하나님을 그 빛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